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지었음을 정확하게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시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그 임재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늘의 은총을 회복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성소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지을 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량의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모든 족장들이 호마나와 에봇과 흉패물리 보석을 가져왔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넉넉하고 쓰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받는 까닭이다.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성소를 짓는 일꾼들이 성소를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과 36장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색깔펜을 칠하면서 같은 부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6장의 내용과 2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26장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설계도이고요. 오늘 본문의 36장은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고 건축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각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편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후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이 표현하는 조사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5장의 설계 내용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이가 귀했습니다. 양가죽에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본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띄어 쓰기가 없습니다. 모음도 생략되고 자음만 썼습니다.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여백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서 26장의 설계의 내용대로 성소를 지은 장면을 기록할 때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건축하였다 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그 명령대로 지은 기록을 자세하고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도 26장과 같은 내용이지만 빠짐없이 다시 낭독해서 드렸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이 땅의 성소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이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설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대로 모두 성취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세세하고 정확히 준수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을 이루는 나머지 오늘 본문의 36장부터 40장까지의 5장들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들을 정확하게 수행했음을 강조합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라라고 26장 6절에 명령했으면 36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을 4개를 만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을 5개를 만들라고 26장 32절과 37절에 말씀했으면 36장 36절과 38절에 정확하게 그대로 맞게 만들었습니다. 앙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으라고 26장 31절에 말씀했으면 36장 35절과 37절에 정확하게 똑같이 수를 놓아서 앙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모두 지켜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정신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반영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모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소에 관한 제도, 의문에 관한 율법에 대한 것도 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 완성한 것입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남은 구원의 사역,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모든 봉사가 마칠 때 그분은 다시 한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다 이행하심으로 성서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할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중보하심을 통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죄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침례 받음으로 맑은 물로 몸을 씻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레과 오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제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또 성소에 이루어진 구속의 청사진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며 즐기며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